오늘 본문 말씀은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이제 살해되는 사건이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압살롬과 암논은 이복 형제입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암논은 이제 다윗의 맏아들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이방 나라의 그술 왕이라고 하는 달메의 딸 마아가로부터 난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이죠. 이 달메라고 하는 이 구술은 갈릴리 호수 오른편에 있는 므낫세 지역에 속해 있는 아람 계통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 그 달메의 마아가랑 결혼하게 된 것은 아마 이 정치적인 결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히노암이죠. 아히노암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이죠. 이 아히노암은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할 때 그때에 이제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 해서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고생을 많이 했던 여인이죠. 거기다가 이제 이 아히노암이 낳은 아들 암논은 첫째 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기 왕권을 이을 후계자로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이 압살롬에게 하지 못할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이 다윗 가문에 엄청난 피바람을 몰고 오는 하나의 씨앗이 되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제 암논을 바라보면서 이제 피해 복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칼을 갈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굉장히 치밀한 그런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죠.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축제일입니다. 이제 자기의 양털을 깎는 그 축제일에 다윗을 이제 초청을 하게 되죠. 근데 다윗은 자기는 못 가겠다라고 하니까 결국 다윗의 아들들을 다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 암논을 위시해서 다윗의 아들들이 이제 압살롬의 집에서 양털 깎는 곳에 모여서 이제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죠. 이 장면 속에서 다윗은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을 하면서 아마 압살롬과 함께 암논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도 어느덧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둘 사이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중요한 사실은 나단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죠.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 문제의 시발점, 제일 중요한 원인은 다윗의 범죄함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죄악,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악이 뭡니까?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먼저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죠. 바세바와 통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라고 하는 자기의 충직한 장군을 불러들여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제일 전장 끝에 보내서, 그래서 스스로 죽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게 되죠.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지 않고 다윗의 집에 죄악에 대한 이 재앙을 내리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은 암논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 압살롬을 통해서, 암논과 압살롬을 통해서 이제 다윗 집에 재앙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것은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암논은 다말을 강간하면서 끝나지 않고 이 둘 사이에 이 사건이 복수의 복수를 낳는 칼날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암논은 이 잘못된 정욕을 가지고 이 사실은 이 다말은 이복 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데 이 다말을 강간하고 난 후에 마음이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동생을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냥 집 밖에 아주 문전박대를 하게 되죠. 내쫓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말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정처 없는 정신 나간 여자처럼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피바람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 복수가 계속해서 복수를 낳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번 시작된 이 증오의 감정들이 그냥 수그러들지 않고 그 다음 더 크게 확장되고 그 일들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홍콩 영화를 보면 그 원수의 손에 아버지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의 그 죽음을 지켜보던 아들이 칼날을 갈면서 무술을 하지 않습니까? 칼을 갈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년을 이제 아버지의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무술을 연마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결국 아버지의 복수를 갚습니다. 영화는 그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또 그 죽임당한 그 원수의 또 아들이 또 이를 갈면서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죄악의 씨앗들이 그냥 가만히 없어지지 않고 그 죄악의 씨앗이 번식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이 재앙을 그럼 내리신 건가? 맞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다윗을 아주 그 막 독한 재앙의 손으로 내리신다라고 하는 부분도 맞지만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행동의 씨앗들이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파된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도 있지만 다윗이 스스로 잘못한 그 범죄를 통해서 이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영향력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자녀들의 아버지와 똑같이 죄를 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다윗의 그 뿌리 깊은 죄악, 다윗이 잘못한 그 범죄 속에서 다윗이 이 여파가 더 크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잘못된 이 행동 그리고 숨기려고 했던 그 범죄가 사람들 앞에 완전히 드러나면서 그것이 다윗에게 어떻게 또 다가오게 되는가. 두 번째죠.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비부를 듣고 땅바닥에 드러눕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지금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암논의 아들들이 다 피해서 자기 노새를 타고 도망다니죠. 그 소문이 어떻게 나왔느냐? 다윗에게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을 다 죽였다, 살해했다라고 이제 소문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소문이 먼저 왔는데 굉장히 가장된 소문이죠. 근데 이 소문을 들은 다윗은 땅바닥에 자기 옷을 찢고 땅바닥에 드러눕게 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드러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쓰러진 것과 같죠. 땅바닥에 드러누워서 서 있을 힘도 없고 드러누워서 망연자실한 거죠. 뭐 마치 울 힘도 없는 사람처럼 하늘을 향하여서
완전히 드러 누워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기가 흘렸던 그 범죄가 자기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받았던 그 충격과 그 아픔들이 고스란히 돌아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꾸 속담을 쓰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린 사람은 자기 눈에 피눈물을 흘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그것이 나중에 자기에게는 피눈물이 되어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뭐 드라마를 통해서도 또 속담을 통해서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이 숨기려고 했던 이 죄악이 자기에게 엄청난 큰 파장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작인데 다음 되면은 더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죠. 다윗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 회개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죄를 하나님께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의 씨앗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 앞에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을 때 죄를 짓기보다 우리가 선한 사역에 더 열심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 감당할 수 없어서 땅바닥에 눕게 되어서 아주 뭐 하나님의 그 처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왕이고 실권을 가지고 있고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죄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완전히 벌거벗은 사람과 같이 완전히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드러눕게 될 우리의 모습들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또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다윗의 두 아들을 잃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죽이면서 이제 모든 죄악들이 덮여지는 줄 알았지만, 그리고 또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곧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다윗의 칼이 이제 떠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이 저주처럼 다윗의 두 아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암논이 먼저 죽게 되고 압살롬은 구슬로 피난하죠. 구슬은 자기의 고향과도 같은 자기 어머니의 땅 아닙니까?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친족의 국가죠. 거기로 도망가서 3년을 도피하게 됩니다. 3년을 도피하다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나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당대 최고의 지략가가 있습니다. 다윗이 유일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사람, 바로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의 지략을 무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두려웠던 사람이 아도니아인데요. 마치 그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과 같은 그런 지략가이죠.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와 함께 손을 잡고 반역을 일으키는 일에 이제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왕국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또 남겨두었던 자기의 후처들이 이제 범해지는 그런 일들이 뭐 백주에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전쟁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다 죄입니다. 죄를 통해서 자기의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전초적인 사건을 시작해서 이제는 아주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을 잃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그리고 그 결과로 다가오는 죄악에 대한 참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이 그대로 있지 않고 그 번식력을 갖고 있는다는 사실, 그것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고, 그리고 다시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한번 말할 것 조심하고 또 우리가 한번 행동할 것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볼 것 조심하면서 이것이 어떤 파장이 되어서 어떤 영향력으로 돌아올까를 우리가 염려하면서 그런 이 지혜를 가진다면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삶을 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죄 앞에서 우리가 미련하고 또 하나님의 선 앞에서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가운데 또 첫 시간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며 또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구하시며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성도를 위해 구하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새벽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우리의 깊은 속사람까지도 살피시며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중보하시며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약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며 죄악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실 모든 교육자들과 또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교육자들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듣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회복과 치료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